1936년 7월 24일 스테이너는 이렇게 가정합니다. 감각 경험에서의 분명한 이원은 지각과 사고의 내적인 숨겨진 통합을 발견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 헌신자 라마나 마하리시.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자가 여전히 있을 때만 지각은 가능합니다. 잠시 깊은 숙고에 몰두한 것처럼 보인 후에 헌신자의 질문. 9년쯤 전에 신은 저희 막내 아들을 저에게서 데려갔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죽음의 방식은 고통스럽고 섬뜩했습니다. 치료할 수 없는 종양이 그의 뇌에 박혀 있었습니다. 내부의 종양들 중 하나가 터질 때마다 그는 고통으로 소리를 지르곤 했고 코에서는 더러운 고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2년 반을 이런 상태로 고통을 받다가 죽었습니다. 그의 고통은 이렇게 심했는데 그런 병적 상태에 있는 그를 보는 것을 우리는 견딜 수가 없었고 그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물러나는 것을 그가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나의 아내조차도 그가 죽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 신은 이런 식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고문합니까? 나의 아들은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탄생들에서 저지른 악행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가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도록 바로 이 탄생에서 이 소년의 카르마를 끝내기 위한 것입니까? 라마나 마리시. 인간은 신의 동기와 신비를 가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자. 하지만 바가반께서는 알 것입니다. 라마나 마리시. 바가반은 오직 이것만 압니다. 헌신자. 이것은 단지 추상적 철학입니다. 라마나 마리시. 그와 반대로 그것은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헌신자. 저는 바가반의 가르침에 대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소멸하는 육체가 아니라 불멸의 아트만이라는 것이 사실입니까? 라마나 마하리시. 그렇습니다. 헌신자. 아트만은 형체가 없습니다. 제가 그것과 하나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제가 분명히 형체를 가지고 있는 이 몸에 의해 불가피하게 지장을 받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가 형체가 없는 아트만일 수 있습니까? 라마나 마하리시. 육체를 거기에 있게 하거나 죽게 하십시오. 문제는 당신이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할 때 생깁니다. 육체는 음식, 쉴 장소 같은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헌신자. 육체는 음식, 쉴 장소 같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제가 육체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육체가 겪는 모든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는데 어떻게 제가 태연하게 육체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라마나 마하리시. 아무도 당신에게 육체의 타당한 필요성을 무시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을 육체와 동일시하지 말고 그것의 행동에 대한 행위자 생태의 책임을 가정하지 마십시오. 고통이 있다면 내버려 두십시오. 그것은 오직 육체를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육체가 아닙니다. 헌신자. 하지만
육체의 고통은 저에게 아주 실제적입니다. 라마나 마하리시, 오랜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자, 그 습관을 어떻게 버립니까? 라마나 마하리시, 내향성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수행해야 합니다. 그 신사는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는 슈리 바가반의 인내심에 감정적으로 아주 많이 감동한 것처럼 보였다. 그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눈물이 글썽이고 목이 메는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헌신자, 모든 존재를 향한 슈리 바가반의 무차별적인 연민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그것을 밝혀주시겠습니까? 엘람 온 드래곤, 그의 작품은 당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헌신자, 듣기에는 분명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까? 라마나 마하리시, 단순한 의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연히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언뜻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생겨나게 하는 것으로, 우연히 어떤 것을 언뜻 보고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생겨나게 하는 것으로는 높은 관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이 사람처럼 힘있는 관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필요한 노력을 쏟고 그에 따라 그 자리를 위해 스스로 준비를 갖출 때만 그는 장려함과 고급스러움이 아주 강하게 그의 관심을 끌었던 그 사무실의 사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으로서 속박되어 있는 자아는 단순히 그것의 진정한 정체성은 불멸의 나라는 지적 이해를 얻었기 때문에 절대적 나가 될 수 있습니까? 깨달음을 열망하는 마음의 파괴가 없으면 깨달음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거지가 당지 왕을 방문하여 자신이 왕이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헌신자, 그러면 저같이 무지한 평범한 사람이 견화를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그리스도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진실로 노력한다면 신은 제가 나를 깨닫도록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네, 라마나 마하리시, 그는 그럴 것입니다. 꾸준한 바이라기아로 견하는 가능해집니다. 헌신자, 하지만 어떻게 바이라기아를 얻습니까? 라마나 마하리시, 나는 누구인가 라는 비차라를 끊임없이 추구함으로써입니다. 탐구는 지적 분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조사입니다. 나는 이런 것이다 라는 생각은 뿌리째 제거되어야 합니다. 헌신자, 나는 누구인가라는 라마나 마하리시, 나는 누구인가라는 비차라를 끊임없이 추구함으로써 바이아기라를 얻습니다.
탐구는 지적 분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조사입니다. 나는 이런저런 것이다 라는 생각은 뿌리째 제거되어야 합니다. 바가반께서는 헌신자, 나를 얻는 수단으로서 자기 복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라마나 마하리시,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복종하는 자가 없고 나를 얻는 수단으로서 자기 복종에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복종하는 자가 없고 복종할 것이 없으며 복종해야 할 대상이 없고 복종이라고 알려진 그의 몸짓이나 행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 이미 그의 것이며 우리의 비정상적인 상상에서가 아니고는 지위나 상황은 절대 다른 적이 없습니다. 헌신자, 복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복종의 사다나를 수행합니까? 라마나 마하리시, 복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지적 이해에 도달하면 자아를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숨마 이루탈, 노력하지 않고 자유의지 없이 유지되고 생각이 없고 권태가 없는 주관적 의식, 숨마 이루탈이 잔여물로 남는 상태입니다. 자아를 포기하십시오. 헌신자, 박티는 신에게로 가는 길이 될 수 없습니까? 라마나 마하리시, 박티는 무엇입니까? 헌신자, 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라마나 마하리시, 기도하는 자가 없는 기도입니다. 박티는 기도하는 자가 없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가장 높은 기도인 복종은 또한 사랑의 절정입니다. 가장 높은 기도인 복종, 우비디는 말했습니다. 우비디가 말했어요. 나는 더딘 세월을 헤아립니다. 그분은 모든 대상들을 보며 모두가 그분에 의해 봅니다. 나는 바로 그 분입니다. 세상의 깨끗한 눈, 당신의 공정함, 나는 맹세합니다. 나는 생각 너머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이여. 그분은 모든 대상들을 보며 모두가 그분에 의해 봅니다. 그분에 의해 봅니다. 그분에 의해 봅니다. 그분에 의해 봅니다. 나는 바로 그분입니다. 나는 바로 그분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사랑은 생각과 지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지성 초월. 그것은 우나 살루스 빅티스 널람 스프레러 살루템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당신의 유일한 희망은 자신의 노력이 당신을 목표로 데리고 가기에 충분할 수 있다는 모든 희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노력으로 된다는 희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복종하십시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유일한 희망은 자신의 노력이 당신을 목표로 데리고 가기에 충분할 수 있다는 모든 희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헌신자. 어떻게 사람은 죽음에 대한 끔찍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라마나 마리시. 육체가 나라는 생각을 포기함으로써입니다. 그러면 육체가 소멸될 것이라는 사실은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가 나라는 생각을 포기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끔찍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가 소멸될 것이라는 사실은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은 치명적으로 죽음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죽음은 도구입니다. 죽음에게 치명적 영향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 자아를 죽이고 나면 죽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자아를 죽이고 나면 죽일 육체가 남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육체가 죽는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성공적으로 떼어내도록 설득하는 것이 쉽습니까? 만일 육체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불멸의 나를 받아들이라는 요구를 받는다면 그 생각은 그에게 호소력이 없습니다. 그를 괴롭히기 위해 그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허용하는 것을 저주받은 육체입니다. 그를 괴롭히기 위해 그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허용하는 것은 저주받은 육체입니다. 육체가 허용했구나. 그가 그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도록. 그렇지만 그는 무의미하게 육체의 존재를 연장시키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에 대해 우리의 노력을 쏟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것의 명령에 따르고 우리 자신이 조용히 그것에 흡수되어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을 쏟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언젠가는 사라질 것에 대해. 차라리 영원히 존재하는 것의 명령을 따르고 우리 자신이 조용히 그것에 흡수되어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이 고상한 생각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소력을 갖지는 않을 것입니다. 헌신자. 라바나 마리시. 인생에서 충분히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티비라 바이라기얌을 발전시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마음이 없는 깨달음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헌신자.
저는 스스로에게 언젠가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라고 계속해서 말해야 합니까? 라마나 마리시. 일단 그 사실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육철의 필멸에 대한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그럼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하나 걱정하는 것이 뭔 소용인가? 일단 그 사실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육체의 필멸에 대한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육체의 필멸, 진리. 그런 다음에는 노력이 들어가지 않고 자유의지 없이 유지되고 생각이 없고 나태함이 없는 주관적 의식의 자연스러운 상태에 머무르십시오. 헌신자. 그런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라마나 마리시. 그것에 대한 세속적인 거짓된 부정을 하며 살면서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왕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거지든 부호이든 죽음은 모든 영혼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다음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가바는 수행원에게 홀의 책장에서 특히 낡은 책을 가져오라고 부탁했다. 이 책이 그에게 건네졌다. 그것은 내가 어린 시절 가장 좋아하던 책이었다. 작가의 메모가 있는 그림의 가정 이야기. 독일에서 번역. 마가렛 헌트 편집. 앤드루 랑 MA의 서론 2권으로 된 조지 벨 앤 선스 요크 스트리트 카벤트 가든 런던 1884년 라는 평소처럼 무심하게 바로 딱 맞는 페이지를 펼쳐서 타미러로 그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다. 2권으로 된 조지 벨 앤 선스 조지 벨 앤 선스 조지 벨과 아들들. 예전에 한 지친 거인이 인적이 드문 길을 지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생명체가 그의 앞에 나타나서 말을 했다. 멈춰라! 한 걸음도 더 가지 못한다. 뭐라고? 거인이 소리쳤다.
내 검지와 엄지손가락 사이로 으스러뜨릴 수 있는 존재가 내 길을 가로막고 싶어 한다고? 나에게 감히 그렇게 용감하게 말을 하는 당신은 누구인가? 나는 죽음이다! 라고 다른 이가 답했다. 나는 죽음이다. 누구도 나에게 저항할 수 없고 그대 또한 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당장 이 세상적 영역을 떠날 준비를 하라. 하지만 거인은 거부했고 죽음과 싸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길고도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었다. 마침내 거인이 우위에 서서 주먹으로 죽음을 내리쳐 그는 돌처럼 쓰러졌다. 거인은 자신의 길을 갖고 죽음은 정복되어 거기에 누워 있었는데 너무나 약해서 자신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는 곰곰이 생각했다. 그는 죽음, 곰곰이 생각했다. 내가 한 구석에 계속 누워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에서는 이제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고 세상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어 서로의 옆에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는 동안 힘세고 건강한 한 젊은이가 노래를 부르면서 사방을 둘러보며 길을 따라왔다. 길가에 으스러뜨러진 채 누워있는 불쌍한 죽음을 보고 그는 동정하며 그에게 가서 일으켜 세워 그를 위해 자신의 물병에서 힘이 나게 하는 한 모금을 부어주고는 그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기다렸다. 그가 일어나고 있는 동안 그 낯선 사람이 물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대가 다리 아픈 것을 도와준 그가 누구인지 그대는 아는가? 아니요,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라고 젊은이가 대답했다. 나는 죽음이다. 이방인이 말했다. 나는 죽음이다. 나는 누구도 봐주지 않으며 그대도 예외일 수 없다. 하지만 내가 고마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불시에 그대에게 닥치지 않고 그대를 데리러 가기 전에 나의 전령을 보낼 것을 약속한다. 하지만 내가 고마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불시에 그대에게 닥치지 않고 그대를 데리러 가기 전에 나의 전령을 보낼 것을 약속한다. 당신이 언제 오는지를 내가 분명히 알 수 있고 당신의 소나기로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안전을 보장받는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길을 갖고 마음이 가벼워져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내일에 대한 생각 없이 살았다. 하지만 젊음과 건강은 오래 가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그를
괴롭히고 밤에는 그의 휴식을 앗아가는 병과 슬픔이 곧 찾아왔다.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는 혼잣말을 했다. 왜냐하면 죽음은 그 전에 그의 전령을 보낼 것이니까. 하지만 이런 몹쓸 아픈 날들이 끝났으면 좋겠다. 다시 건강이 괜찮다고 느끼자마자 그는 다시 한번 즐겁게 살기 시작했다. 그러다 어느 날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툭 쳤다. 그는 둘러보았고 죽음이 그의 앞에 서서 말했다.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왔으니 나를 따라오라. 뭐라고요? 그 남자는 대답했다. 당신의 약속을 어길 것입니까? 나에게 오기 전에 전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아무도 못 봤습니다. 조용히 하라. 죽음이 대답했다. 내가 전령을 하나씩 보내지 않았던가? 열이 찾아와 그대를 협박하고 괴롭히고 넘어뜨리지 않았는가? 어지럼증이 머리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는가? 통증이 사지에 경련을 일으키지 않았는가? 치통을 뺨을 괴롭히지 않았는가? 눈앞에 캄캄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모든 것 외에도 나의 형제의 잠이 그대에게 매일 밤 나를 상기시켜주지 않았는가? 밤마다 그대는 마치 이미 죽은 것처럼 누워있지 않았는가? 그 남자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운명에 복종했고 죽음과 함께 떠났다. 헌신자. 거인은 어떻게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라마나 마하리시. 그에게 약속된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동안 분명히 죽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봅니까? 이 이야기는 아주 강력하게 심오한 실제적 메시지를 구분할 수 있는 성숙한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그 메시지가 깊숙이 숨겨져 있는 아주 훌륭한 우화입니다. 오 보잘것없는 인간이여, 그대가 어떤 것을 진정으로 알거나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대는 자신이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나 그대의 모든 지식은 흘러가는 물에 손가락으로 흔적을 남긴 문장과도 같다. 어떤 사람들이 심각한 사고를 당하고 직후에 그들의 상태는 애처로워서 모두가 그들이 그 뒤로 며칠 안에 죽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결국 완전히 정상적으로 기적적인 회복을 합니다.
그런 다음 수십 년이 지나 그는 아주 건강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는 죽은 채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두 불알았다입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교훈입니다. 불알았다. 육체에서 생명이 떠나는 것은 그 특정한 육체의 불알았다가 소진될 때만 가능합니다. 그는 죽은 채 발견됩니다. 그것은 모두 불알았다입니다. 이것이 그 이야기의 교훈입니다. 육체에서 생명을 떠나는 것은 특정한 육체의 불알았다가 소진될 때만 가능합니다. 육체의 불알았다가 소진되다. 군인들은 하나 이상의 사지를 잃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전방으로부터 돌아오는 여정에서 그들에게는 의료 지원이 거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남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젊고 건강하고 체격이 좋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그는 기절해서 쓰러집니다. 몇 분 후 호흡이 멈추고 그는 죽습니다. 물론 과학은 평소와 같은 헛소리, 즉 이름, 설명, 그리고 장황한 이야기를 내놓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를 원하고 그의 마음은 구조와 질서를 갈망하고 임의성을 경멸하며 그에 따르면 일어난 모든 것에 대한 논리적 이유가 필요하고 그의 견해에서는 지금과 다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그의 기존 지식의 틀에 맞아야 하거나 그 목적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새로운 지식의 틀의 범위에 가두어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어나는 일은 일어납니다. 일어나려고 하는 사건은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전에는 이 사람에게 일어난 적이 없다. 우리의 이런 새로운 경험이 그를 놀라게 하거나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유쾌하지 않거나 달갑지 않다고 느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우리가 그의 기존 경험의 레퍼토리의 일부가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생각을 하려고 멈추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의 기존 경험이 레퍼토리의 일부가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려고 멈추지 않습니다. 일은 그저 일어납니다. 사건에 대한 그의 지각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은 원인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결과라고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촉매라고 부르는 온갖 종류의 허구적 구조를 제시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보통의 평범한 사람에 따르면
죽음은 노년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주 멀리 있는 확실성입니다. 이것은 동화 생각이라고 불립니다. 동화 생각이라고 불립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는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로 끝납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완벽한 삶이란 없습니다. 오직 실제만이 완벽할 수 있습니다. 실제. 다른 모든 완벽함은 완벽함에 대한 지적이거나 관념적인 지각들입니다. 이해의 토대를 둔 그런 겉으로 보이는 완벽함은 그것의 기초를 흔들기 위해 새롭고 부정적인 데이터가 도착하면 곧 산산이 부서집니다. 언젠가 당신이 죽기로 되어 있는 순간 당신은 이미 오늘 죽은 것입니다. 따라서 탄생이라고 불리는 것은 실제로 죽음입니다. 태어나지 않은 것만이 실제로 삽니다. 태어나는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만약 당신이 육체에서의 생명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언젠가 분명 그것을 잃을 것입니다. 만약 아트만에게 자아를 넘겨준다면 당신은 영원이라는 진정한 삶을 발견할 것입니다. 사람은 어리석게도 자신의 영리함 때문에 그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나간다고 상상합니다. 비파리타 프라답타 카르마가 그에게 큰 타격을 주어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그가 수많은 세월 동안 일해온 모든 것을 잃을 때
비파리타 프라랍다 카르마가 그에게 큰 타격을 주어서 눈 깜짝할 사이에 그가 수많은 세월 동안 일해온 모든 것을 잃을 때 그는 이 샤라나가티의 가르침의 가치를 깨달을 것입니다. 샤라나가티의 가르침. 그때까지 그는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나는 완벽하게 모범적으로 내 삶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운명이 그에게 너무나 잔인한 타격을 입혀 그가 실존적 위기에 이르고 그의 탄생에 대한 이유를 묻기 시작할 때 그는 오리가 물로 가는 것처럼 샤라 나가티의 가르침으로 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만약 내가 복종하면 신은 이런저런 것을 보정해 줄 것입니까? 라고 하는 등 계속해서 횡설수설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잃은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물려받겠지만 어리석은 자가 높여지는 것은 수치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황량하지만 매력적으로 보이는 세상에서 매달릴 것이 없는 사람은 외부인에게는 무수히 많은 책임과 헌신을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포기할 것이 없고 그는 자동적으로 나 안에 흡수됩니다. 만약 신이 당신의 삶에 엄청난 비극을 밀어넣는다면 그 이유는 오직 이것임을 아십시오. 당신의 자아를 겸손하게 하고 당신이 그에게 복종하도록 만들기 위해 그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그에게로 끌어당기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미소 짓는다. 헌신자 울부짖으며 네, 저는 복종합니다. 저는 바가반의 축복을 갈망합니다. 라마나 마리시, 당신은 결코 그것이 없지 않습니다. 당신은 결코 축복이 없지 않습니다. 라마나 마리시, 아루나 찰라시바, 벤카타라만. 라마나 마리시와의 대화.